예, 우리 스가랴가 이제 13장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스가랴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또 오늘 13장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또 하나 추가하셔서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는 예수님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오늘 또 하나 얻어가시고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새벽마다 말씀을 통독하잖아요. 이번 주가 이제 구약을 완독하고 사실 교회가 이제 12월 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딱 한 바퀴 도니까 365일이 지나니까 정확하게 신구약을 완독하게 되더라고요. 통독을 아침마다 사실 중간에 이제 좀 추석 때나 설날 때 좀 빠지긴 했지만 빠짐없이 거의 빠짐없이 저희들이 구약을 다 소리내서 외쳤습니다. 누가 여러분 소리내서 신구약을 다 한번 이렇게 완독하겠습니까? 통독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다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을 다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스가랴 1장 1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그날에는, 그날이라는 얘기가 스가랴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20번 넘게 계속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여호와의 날, 그날, 큰 날이라고 하는 그날, 초막절 7일 후에 8일째 되는 큰 날, 그 신약 성경에는 명절의 끝날이라고 하는 그 큰 날, 이 큰 날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그 셈이 솟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 때문에 그 셈이 솟아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도 사실 좀 이렇게 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한순간도 이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씻고 먹고 또 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 샘 솟는 그물, 이런 그물은 계속 솟아나는 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도 우리 한 영혼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샘 솟는 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는 멈추지 않는 샘물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그것은 오늘도 우리 회심한 이후에도 회개하기 위하여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지만 그때 회심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죄를 또 짓지요. 계속 여러분 장래에 지을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계속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파라는 그 이단은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그 회심했을 때, 그 회심했을 때만 그리스도의 보혈만 필요한 것이 중간중간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이단의 사상에 따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셈입니다. 믿으십니까?
유일한 샘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샘은요 계속 샘솟습니다. 계속 샘솟습니다. 고여있는 물도 아니고 없어진 물도 아니고 증발해서 날아가는 물도 아니고 한번 더럽혀진 물도 아니고 계속 새로운 물이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샘솟는 샘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더러워진 죄 모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도 다 부족함이 없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흘러나오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유일한 샘물을 오늘도 바라보시는 그 샘솟는 샘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씻는 회개가 여러분들 회개가 마르지 않는 그 샘물에 씻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을 받아 먹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러분 받아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이 끝났고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제 또 다른 국면이 나옵니다. 1절에는 그렇게 그날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셨고 여기 이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은 무엇이죠? 여러분 다윗의 족속은 유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주민들, 그 이방 족속들까지 다 포함되는 사람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 또다시 그날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제 해석으로는 이 날과 그 2절에서 나오는 그날은 좀 구분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그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 그날이 같은 그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얘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죠. 하지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이 일이죠. 거짓 선지자들 다 물리치시고 더러운 귀신들 다 물리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다 주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가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 마지막 때에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 또 여기 보니까 우상의 이름, 우상 숭배죠.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바로 만몬신이죠. 돈입니다. 돈.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면 자기가 굉장히 거룩해지는 것 같고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돈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주조된 우상. 여러분 돈을 섬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결국엔 그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의 자리에 딴 것을 갖다 놓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죠?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딴 것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끊게 해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다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게 하실 건지 그때 사회 분위기를 한번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말을 대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꼭 조심하시길 원합니다. 유튜브나 뭐 이런 그 영상들을 많이 보면 마치 자기가 거룩한 말을 하는 것처럼 내 말이 다 맞는 것처럼 그리고 내 말은 다 선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거짓이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다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빛 가운데 나오면서 더러운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잘 들어보시고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 말에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듣지 마십시오. 이제는 듣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말이 한마디에도 좀 말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특히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하나님의 말을 빙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것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어디서 뭐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저기서 뭐 이상한 게 보여요,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그럼 뭐 보인다고 하고 뭐 어디에서 누가 내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다는 둥, 여러분 환상 본 사람은 절대 환상 봤다고 얘기 안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환상 봤다는 사람은 절대 환상 봤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결국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거짓 선지자의 놀아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저는 이제 전천년설을 믿지 않고 무천년설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단마귀는 무저갱이라는 곳에 이제 결박되어 있는 상태로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지금 사단마귀는 어디 있다고요?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잠깐 풀려나죠. 잠깐 풀려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잠깐 풀어지는데, 사단마귀는 그렇게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결박시키신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잔당들은 어디 있죠? 귀신들은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죠? 귀신들은 여기 뭐라고 표현됐죠?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게 하시는 일, 그날에 결국엔 남은 잔당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떠나게 하실 것이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부모가, 그 낳은 부모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그 예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할 때 가서 칼로 찌르는 일이 벌어진다.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그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면서 얘기하는 그 아들을 향해 부모가 가서 예언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 찌르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는 내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거짓 선지자였을 때 입었던 털옷, 막 거룩한 옷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운, 이런 것들 입지 아니하고,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뭐라고요? 농부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언제는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말하는 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곧 교회고, 이런 말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농부고 어렸을 때부터 난 사람의 종이고 난 선지자가 아니고 난 목사가 아니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여러분 요즘은요 이 유튜브에 영상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요. 그거 다 틀어봅니다. 지금 10년 전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다 영상이 녹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서 농부다라고, 나는 사람의 종이었다고, 하나님의 종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을 자해하면서, 이제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을 자해하면서 고행 막 하면서 상처 내면서 피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던 그때의 습관들을 오늘 6절 말씀에, 나는 그 상처가 그래서 그 우상숭배하면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어떻게 생긴 상처라고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나는 그냥 우연히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그 제주도에서 저희 그 굉장히 그 엽기적인 그 살인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고유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죠? 이 고유정이 요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 과정 가운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정당방위였다.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사실 다 아는 얘기인데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그리고 또 그 의붓 아들까지도 죽인 정황이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 사건들이 이렇게 드러났는지 보니까, 그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검색한 검색어가 다 드러났어요. 검색어를 뭘 검색했는지가 다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 들통이 난 건데, 거짓말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대요. 나는 특히 이제 그 남편을 죽이려고 했는데,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를 성폭행 하려고 해서 내가 방어하고자 해가지고 난 상처 막 보여주면서, 그 팔에 상처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거 정당방위였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거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다. 여러분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살인하려고 한 건데,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 그 상처들인데, 우상숭배하려고 했던, 그 자해하려고 했던 그 상처들인데, 친구 집에서 생긴 상처라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오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시키신 후에 백보자 심판을 하시죠. 심판대에 간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난 농부였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변명하고 해명하고 발뺌해도 여러분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CCTV 다 돌려보시죠.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다 보시고 정당한 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이제 좀 펼쳐지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말씀이 이제 선포되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여러분 여기에서의 칼은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권세를 향해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 칼에게 명명해서 뭘 시키시냐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러분 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여러분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러분 이거 누가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칼에게 세상 권세, 여러분 구체적으로 세상 권세가 그때 당시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명령했어요. 그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들, 연약해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을 들이우시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손으로 들이우셔서 그들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로 사명자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예언의 이 스가랴 12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기 여호와가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온 땅에는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고 3분의 2만 남을 것이다. 마지막에 그 멸망하는 자들은 3분의 2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소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적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3분의 2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3분의 1만 남을 것인데, 이건 꼭 굳이 뭐 지구의 그 인구의 뭐 3분의 2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3분의 1만 구원시키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소수를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회도 3분의 2 정도는 사실 하나님이 멸망시킬 믿지 않는 자들임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사실 3분의 2는 거짓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고 있지 않는. 그래서 3분의 1 정도의 교인들만 하나님께서 결국엔 남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핍박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교회 내에 공존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핍박이 오면, 큰 환란이 오면 여러분 이게 확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3분의 2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배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3분의 1만 남을 것이고 3분의 1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교회가 좋은 이유가 작은 교회는 저는 100% 저희 성길교회 성도들은 100% 다 남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3분의 2에 속하는 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적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적으니까 붙들어 놓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3분의 1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야. 그 남은 3분의 1 교인들을 불같은 곳에 환난 가운데 넘겨줘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여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구분할 것이다. 여러분, 금과 은을 바로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쓰려고 하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금과 은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시험과 환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그래서 뭐 사단이 주는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주는 시험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지만 그 시험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한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시험을, 극심한 시험을 당하는데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믿는 자들만 남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짐승을 따를 것이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증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믿는 자가 확실히 구분되는 거죠. 이 확실히 구분하는 일을 위해서 사단이 잠시 풀려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때에 사단이 잠시 풀려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분리시키려고. 정확하게 분리시키려고. 그래서 믿는 자는 한 곳에 모으고 믿지 않는 자들을 모아서 그 머리에 짐승의 표를 새김으로 확고하게 믿지 않는 자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사단을 잠시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때에 잠시 풀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내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백성이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14장 들어갈 건데요. 마지막에 이제 14장이 사실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